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7 지도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사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온니엘, 에옵과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드보라, 두아디라와 기드온, 사대와 입다, 빌라델비아, 삼손, 라오디게아와 사무엘을 연결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비하게 기록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니엘과 에베소 교회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3장, 계시록 2장. 성경 여호수아 15장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의 조카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고, 온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악사가 구한 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의 예표였습니다.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친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이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온니엘의 용기, 악사의 간구, 이 세 가지가 만나 처음 사랑의 교회 에베소의 상징을 이루었습니다. 에옥과 서머나 교회 사사기 3장, 계시록 2장.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아 18년 동안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옷이었습니다.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집의 출신이지만 놀랍게도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특별한 사사는 속죄일의 두 염소와 계시록의 영적 전쟁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곡물을 바쳤습니다. 곡물은 그들의 생계였고 노동의 열매였습니다. 그 곡물을 바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사단에게 지배당한 인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즉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교회를 연상시킵니다. 너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겉보기엔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에옷은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 가문이었지만 왼손잡이였기에 약함과 비정상, 결함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손을 들어 모압의 왕 에글론, 육체의 쾌락과 탐욕의 상징을 쓰러뜨리십니다. 그가 칼을 뽑아 에글론의 몸에 찔렀을 때 칼이 손잡이까지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세력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에옷은 말씀의 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에옷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돌뜨는 곳, 즉 길갈 근처에서 돌아섭니다.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언약의 표징을 세운 장소였습니다. 훗날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옷이 그곳에서 돌아섰다는 표현은 배도한 종교 체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 즉 거짓 종교로부터 돌아서는 참된 남은 자의 결단이 바로 에옷의 행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에옷은 왕을 죽인 후 스이라로 도망합니다. 스이라는 히브리어로 털 많은 산, 거친 땅, 즉 에돔의 산지를 뜻합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교만과 세속의 상징, 그리고 사단의 영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두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의 염소는 피를 흘려 백성을 속죄하고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에옷이 에글론을 죽이고 스이라로 도망했다는 것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죄의 심판을 받고 끝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죄와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죄의 세력이 꺾인 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라도 세상의 기준에 부족해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사기 속 한 장면, 그 속에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버가모와 드보라. 사사기 4장에서 5장,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는 제우스 신정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 곧 악의 권세가 굳건히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숨막힐 듯한 영적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드보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시스라의 통치구역, 그 악한 권세가 미치는 곳이야말로 그 시대의 사단의 위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 뒤에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외부의 핍박을 견디던 성도들은 내부에서 들어온 영적 타협 발람의 교훈에 무너졌습니다.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 부도덕한 삶을 용인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면서 그들의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보라 시대의 압제는 영적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위 속에서도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버가모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순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피는 사단의 권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사단의 위, 평화조약을 맺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 가장 강력한 적장 시스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증거였습니다. 버가모의 안디바와 사사 시대의 야엘, 이들은 모두 악의 권세가 가장 강한 곳에서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세속화와 타협이라는 발람의 교훈이 교회와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 선 검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검은 심판의 검이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만이 사단의 권세와 영적 타협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역시 사단의 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드보라의 노래와 안디바의 순교를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두아디라와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 9장,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의 성장하는 열심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죄악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인들은 상업길드의 활동 즉 생계를 위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이름의 세상과의 조직적인 타협을 교회 안에 용납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려 산성에 피하고 땅의 소산을 다 빼앗기는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바로 기드온의 집, 그의 아버지의 땅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이라는 겉옷 속에 이세벨을 품고 있었듯이 기드온의 가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바알 숭배라는 근본적인 죄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부의 적 미디안을 치기 전에 내부의 적 바알을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아디라의 책망은 내가 그 여자를 용납했으니 회개치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인 행위의 증가로 내적인 부패를 덮으려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내부의 바알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용사가 되어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 기드온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백성들에게 받은 전리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바알 제단을 헐었으나 자신의 영광을 기념하는 신종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그러했듯이 기드온의 에봇은 인간적 동기와 변질된 행위가 영적 순결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에봇은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갈망과 타협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가졌던 그 권세를 폭력으로 찬탈합니다. 그는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악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타협된 신앙과 세속적 권력욕이 낳은 독초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그의 3년 통치는 곧 피와 보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읍을 공격할 때 성읍 망대에 있던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그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스스로 왕이 되어 폭력과 타협으로 다스리려 했던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세는 결국 철장이라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심판 아래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두아디라와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외적인 열심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면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에봇을 세운다면 그 종말은 아비멜렉의 파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타협을 끊고 순결한 믿음으로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와 입다 사사기 11장, 12장,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는 겉으로는 번성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주님의 눈은 그들의 영혼의 심장이 이미 뛰지 않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과거의 명성과 외적인 활동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 입다의 삶 속에 비극적으로 투영됩니다. 기생의 아들로 버림받았던 입다는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구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죽은 신앙의 대가였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무지하고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언급하는 인신공양과 다를 바 없는 서원을 하고 승리 후에는 그 맹세를 지키려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비극은 입다의 신앙이 겉으로는 열렬한 헌신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름만 구원자일 뿐 그의 영혼은 이미 이교적 무지에 의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라는 경고를 받았듯이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은 연합과 평화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후 이름만 가졌던 지파 에브라임이 나타나 승리의 전리품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고통을 외면했던 무기력한 자들이었으나
승리 후에는 교만한 위세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와 이기심의 충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내전으로 이어졌고 수만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볼렛 발음 시험으로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는 외부의 적을 물리친 후에도 내부에서 서로를 파괴합니다. 4대 교회처럼 남은 생명력이 없었기에 남은 연합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단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 짧은 6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외동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가져온 영혼의 소진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통치는 비극과 황폐함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게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면의 순수함을 잃은 신앙이 육체와 삶 전체를 어떻게 무기력하게 죽이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은 4대를 향해 촉구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입다의 비극을 통해 배웁니다. 외적인 성과와 명성에 취하여 영적인 잠에 빠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자녀, 형제, 연합,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곧 일깨어 회개합시다.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다시 붙잡고 흰 옷을 입은 소수의 무리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와 삼손 사사기 13장에서 16장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힘도 재력도 영향력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충성을 가장 큰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순종은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었기에 주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과 큰 충성은 사사 삼손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큰 능력을 자기 방종과 쾌락을 위해 낭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나실인의 서원을 가볍게 여겼고 세상의 유혹, 즉 들릴라와 블레셋과의 타협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순결과 충성의 약속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삼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채 블레셋, 다곤 신전의 노예가 된 삼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신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껴안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둥을 밀자 블레셋의 권세와 함께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방종했던 삼손이었지만 힘을 잃고 비참해진 다음 그는 회개했고 머리는 자라났으며 눈을 잃고 종이 되어 볼품없었던 삼손은 블레셋의 기둥을 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는 영광의 기둥입니다. 작은 능력과 충성이 낳은 결과로 영원한 안정과 함께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삼손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일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성전에 우뚝 서는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와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시대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은 안일한 타협. 그들의 신앙은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역겨움만 유발하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자기만족의 외침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비극적인 영적 파산의 뿌리는 사사 시대의 종말, 사무엘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여 영적인 부요함 대신 외형적인 안정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국의 체계를 통해 안정과 만족을 구하려는 이 요구.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족감에 빠진 라오디게아적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미지근하고 눈먼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사무엘은 미지근함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의 욕망이 낳은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왕국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자기의로 가득 찼던 사울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 사로잡혀 파멸했습니다. 사울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세상 권세를 예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다윗의 등극은 사단의 왕국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참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개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냉철한 개혁을 통해 영원한 왕국 다윗 언약의 기초를 놓았듯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 문을 제시하십니다. 미지근함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사시대의 7명의 사사와 계시록의 7교회는 성경이 신비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